다니엘서 8장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다니엘서 후반부로 갈수록 굉장히 좀 어렵고요. 9장 후반부, 그리고 제일 이제 어려운 쪽으로는 11장, 이런 장들이 가장 어렵고요. 실제로 사실은 다니엘이 그 환상을 몇 번이나 보지만 결국은 해석을 못해요. 이해를 못하고. 심지어 천사가 와서 힘을 주고 깨달아라, 깨달아라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8장부터 벌써 한 두세 번이 나오고요. 그래서 9장에서 다니엘이 깨달아서 70년 포로 생활 끝이 곧 그 하나님이 앞에서 8장 환상에 보여준 그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실제로 천사가 와서 70년이 아니고 70일에다 이렇게 다시 말씀하셔요. 그래서 아직도 그 8장의 환상을 다니엘이 깨닫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깨닫고 또 강건하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연 뭐가 필요할까? 다니엘이 어떤 점이 약해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까? 이제 이런 궁금증이 사실 계속 나오는데 10장에서 이제 10장, 11장, 12장이 사실은 이제 제일 긴 환상의 장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니엘이 10장에서 우리가 이제 좀 인자 대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죽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다시 이제 그 인자가 주는 힘을 공급받아서 마침내 11장의 환상을 이제 들을 준비를 다 하게 됩니다. 그러나 12장 끝에 가면 다니엘이 여전히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의 사명이 뭔가 하면 이 말씀을 잘 간수하는 것, 그게 너의 사명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12장을 이제 끝으로 막을 내리는데요.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뭐 이미 사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지나간 역사이기 때문에 이 8장이나 혹은 11장의 내용이 어느 정도 우리 역사 속에서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나름 좀 쉽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꼬여 있고요. 특별히 이제 숫자가 굉장히 그 난해해요. 그래서 71회를 9장에 가면은 세 부분으로 다시 나누어요. 세 부분으로. 그래서 7일에 62일에 한일에. 근데 이걸 어떻게 기간을 잡냐에 따라서 너무 많은 그 종말의 프로그램이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뭐 지금까지도 사실 신학자들이 일치된 의견이 없을 만큼 굉장히 난해한 그런 부분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8장과 우리가 지난번 7장을 봤지만 7장과 8장을 왜 그러면 기록하고 이 7장과 8장의 강조점이 도대체 뭔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작은 뿔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마구잡이로 핍박하는 그 끔찍한 종교적 핍박, 그것에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8장을 보면은 8장에서도 작은 뿔을 묘사하는데 모두 10절이 할애가 돼요. 그래서 뭐 6절 정도는 순념소, 그 다음에 3절 정도는 숫, 양, 이렇게 간단하게 묘사하는 반면에 작은 뿔에 대해서는 10절이나 할애가 되면서 그의 어떤 그 행동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것. 그래서 8장의 중심이고 역시 7장도 작은 뿔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작은 뿔은 사실 장차올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7장과 8장의 꿈이 도대체 언제 다니엘이 그 환상을 봤는가 하면은 벨살살 왕 때에 그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벨살살 왕의 멸망을 왜 다니엘이 쉽게 예언할 수 있었는가 하면은 이 7장과 8장 환상을 미리 봤기 때문에 그랬어요. 벨사살 왕국 페르시아가 멸망하기 전에 이미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이미 이 7장과 8장의 환상을 다니엘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하고 대담하게 벨살살의 그 멸망에 대해서 다니엘이 말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그 이런 꿈이 환상이 일어나는 시점이 벨살살 왕 때하고 이렇게 겹칠까? 다른 왕도 아니고 느부갓네살이나 이 바벨론에 많은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왕 때에 7장과 8장에 나오는 꿈을 꾼 게 아니고 환상을 본 게 아니고 왜 하필이면 벨살살 왕 시대 통치 때에
다니엘의 이 꿈을, 이 환상을 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시점을, 그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한다면 이 벨살살 역시 작은 뿔처럼 그렇게 교만하고 굉장히 극악한 폭력적인 군주였음을 암시하고 있고, 그래서 이 작은 뿔의 어떤 근원적인 시초, 출발점, 이게 바로 벨살살 왕임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벨살살 왕도 어느 정도 이 적그리스도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그런 인물로 얘기가 되고요. 이제 그런 인물들이 이제 그 7장과 8장을 거쳐서 점점 더 상세하고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11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자세하게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을 보시면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제국이라는 역사적 배경에서 작은 뿔은 8장에서 나타나는 작은 뿔은 그 세 번째 제국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네 제국의 꿈을 꾸는데 이 8장은 세 번째 제국, 즉 헬라, 그리스에 나타나는 그런 왕이고, 그래서 작은 뿔은 바로 셀루키드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가리키는 게 역사적으로는 거의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가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이미 이게 성취가 되어서 더 이상 우리가 사는 이 미래의 세상에는 이게 재현되지 않는가? 그건 아니죠.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 예언서가 역사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 4세를 통해서 이 다니엘의 예언이 임시적으로 성취가 되긴 했지만 그것은 완전한 성취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은 미래를 다시 내다보는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것을 공부해야 되는 그런 또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뿔은 사실 뭐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 살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작은 뿔의 등장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좀 보시면 양과 염소가 먼저 1절부터 27절까지 나오고요. 아람어를 사용하다가 이제 8장부터는 다시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이 환상은 대낮에 그렇게 나타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8장 1절 보시면 벨살살 왕 3년에 환상을 보는데요. 벨살살 왕이 죽기 12년 전에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그래서 약 한 뭐 551년 정도 그때쯤 보였음을 볼 수 있고요. 저자가 이렇게 그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특별히 그 5장 벨살살 왕의 마지막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이라고 하나님이 그 벽에 손가락으로 쓴 그 내용과 연결시켜서 보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환상 가운데 그 엘람 수산성에 자기 몸은 있는데 을레 강변에 있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 수산성이 왜 나왔는가? 수산은 사실 페르시아의 왕도가 될 성읍이에요.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는 다니엘이 갑자기 그 장차 올 페르시아의 왕도가 될 수산성에서 자기가 이 환상을 본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수산성은 운하의 도시입니다. 물이 굉장히 많은 그런 도시고요. 그래서 을레 강변에 있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앞으로 올 나라가 바로 이 수산이 중심이 될 것이다. 그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수산궁은 바벨론 동쪽 한 354km나 떨어진 아주 먼 곳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몸은 다니엘의 어떤 현실은 바벨론 제국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가 보는 환상 속에서 그 자신은 지금 페르시아 시대에 일어날,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메데 페르시아 시대에 일어날 일을 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제 순양이 있는데요. 이 양의 두 뿔은 우리 이제 20절을 보면 설명이 나오죠. 천사가 설명해 줍니다.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이다. 그렇게 설명하고요. 왜 하필 뭐 두 뿔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페르시아 왕들이 전쟁에 나갈 때 항상
금으로 된 순양의 머리를 가지고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특징은 뭐냐? 이 뿔들이 같은 시기에 돋아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뒤따라 생겼고 나중에 온 것이 먼저 온 것보다는 크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형편인데요. 이것은 이제 메데나 페르시아가 두 나라의 연합 제국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메데가 강한 나라였는데요. 내중에는 페르시아가 훨씬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550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결국은 모든 통치권을 접수를 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후발주자지만 마침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나라로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는 이 나라가 얼마나 재빠르게 강대해져서 여러 나라들을 침략하고 또 땅을 차지하는 그런 제국이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제 서쪽은 바다 쪽을 뜻합니다. 4절에 서쪽과 북쪽과 남쪽, 서쪽은 바다인데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그래서 이제 바벨론, 시리아, 소아시아, 그리스, 그런 방향으로 다 점령을 하고요. 북쪽으로는 알메니아, 뭐 시티아, 그리고 카스피해. 남쪽으로는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그래서 이 동서남북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것이었고, 그 상당히 이제 크게 페르시아 제국이 강대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원하는 대로 행한다.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게 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좋은 의미가 결코 아니고요. 신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만큼 아주 극단적인 악행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를 정복하고 그 하나의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죠? 살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이 심판과 분노가 초래될 만큼의 아주 극단적인 악행들을 이들이 행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교만의 극에 달했을 즈음에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5절에 보시면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왔다 그렇게 말해요. 5절에 내가 생각할 때에 이 표현은 뭔가 하면 그 4절까지 보여준 천사의 환상에 대해서 해석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순양의 어떤 천하가 얼마나 오래 갈지,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런 순양의 권세에게 이렇게 많은 권세를 주셨는지,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과 어떤 관련 속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환상을 주셨는데 그게 순념소의 환상이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5절에서는 우리 한글에는 나오지 않지만 원어로는 그런데 보라라고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아주 놀라움을 안겨주는 상황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권력이 교차가 되는 그런 장면이죠. 순념소는 서쪽에서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발이 보이지 않았다, 땅에 닿지 않았다. 이 말은 굉장히 빨리 정복했다라는 뜻이고요. 온 지면에 두루 다닌다, 광대한 영토를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넓은 지역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게 정복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7장에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았던 표범의 상태와 아주 유사하죠. 그리고 이 특징은 뭐냐? 뿔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순양의 두 뿔을 부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력하다. 결국 이제 숫양이 염소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이 뿔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뜻합니까? 알렉산더 대왕을 뜻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의 정복은 뭐 엄청나게 빨리 성취됐는데요. 몇 년 안에 세계를 정복했습니까? 10년 안에 이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가 후에 정복한 뒤에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만큼 그리고 나이도 굉장히 어린 나이에 정복이 됐죠. 20세에 사실은 그 아버지 필립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거든요. 그리고는 1년 반 만에 페르시아 제국을 침략해서 무너뜨렸고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때에는 벌써 인도까지 해서 다
정복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은 이 염소가 그리스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21절을 좀 보시면 털이 많은 순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예, 그래서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임을 암시하고요. 7절에 보면 이 그 순염소가 대단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 분노했다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7절에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런 말이 나오죠. 왜 이렇게 화를 내는가 하면요. 그리스와 이 바벨론 사이에 굉장히 페르시아 사이에 굉장히 관계가 악화가 됐어요. 역사를 살펴보면 페르시아의 두 왕들이 계속해서 그리스 제국을 침범하고 공격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가 그 페르시아의 공격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곤란해졌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는 당연히 이 페르시아와 굉장히 관계가 악화, 원수 이런 관계에 있었는데 궁극적으로 알렉산더가 이제 그 조상들의 원수를 갚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영화 300 혹시 보셨습니까? 크세르크세스 왕 영화 300에 보면 이 그런 영화가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에 보시면 매우 강해졌을 때 사실은 뿔이 부러집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32세의 나이로 알렉산더가 세상을 떠납니다. 예, 참 너무 젊은 나이에 떠나죠. 아마도 그 열병, 말라리아로 아마 죽은 것으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국의 정복자들이 대부분 병이나 갑작스럽게 이렇게 죽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징기스칸도 화살을 맞았는데 그 화살을 제대로 치료가 안 돼서 결국은 죽게 돼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걸로 그냥 이렇게 죽는 그렇게 역사를 뭐 너무나 많은 땅들을 정복하고 제국의 황제라고 칭하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죽을 때에는 너무 시시하게 아주 무력하게 아주 사소한 걸로 이렇게 죽는 것을 보면 정말 인간이 얼마나 그 무력한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너무 잘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는 이제 그 어린 두 아들을 남겼는데요. 알렉산더 4세와 헤라크레스인데 결국은 둘 다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제국의 자녀들이 결코 뭐랄까 그 알렉산더 대왕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행운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다 죽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하니까요. 다 뭐 살해되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제 네 나라로 분할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은 엔티파트, 내중에 이제 카산드에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트레스와 소아시아 대부분은 리시마쿠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볼 왕이 셀루쿠스, 시리아 지역입니다. 11장에서 이 셀루쿠스는 북방 왕으로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프톨레미라고도 말하고 톨레미라도 말하는 남방 왕. 이 사람은 이집트,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셀루쿠스와 프톨레미가 가장 이제 그 네 개로 나누어진 나라지만 가장 강력한 장군들이었어. 그리고 특별히 프톨레미 장군은 알렉산더 대왕의 굉장히 능력 있는 유능한 장군입니다. 근데 이 프톨레미와 셀루쿠스가 이제 또 그 영토를 놓고 서로 전쟁하고 그런 사이가 나타나고 그 사이 전쟁 사이에 각축전이 있는 그 사이에 누가 어디에 팔레스타인이 끼어 있거든요. 팔레스타인이.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대대로 이집트와 그 정책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그 이사야서라든지 예레미야서라든지 이런 그 성경을 보면 이 열강들이 굉장히 열강들이 주변에 있을 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대부분 취하는 정책이 친애국 정책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다스리는 그 나라는 실제적인 나라는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 북방 왕들이 다 다스리거든요. 근데 이 북방왕이 싫고 그러니까 이 아수르에게 어떻게 좀 붙어가지고 이들의 힘을 받아서 우리가 독립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결국은
왕들이 망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열강의 각축전에서 이 팔레스타인의 이 뭐랄까 그 처신 정말 어느 줄을 잡아야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약소국들은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사실 지금 뭐 중국 있죠. 그다음에 앞에 북한이 있죠. 일본이 있죠. 미국이 있죠. 예, 지금 어느 줄을 잡아야 우리 한국의 안전이 담보가 되느냐. 이런 고민 우리 늘 갖고 있거든요. 지금 북한이 뭐 난리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참 팔레스타인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분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애굽에 친애굽파가 있고요. 친시리아파가 있어요. 셀리쿠스죠. 이 친시리아파는요, 헬라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이에요. 헬라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헬라화가 돼야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발전이 있다. 근데 그 헬라화라는 것은 상당히 세속적이거든요. 근데 그 헬라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대제사장들이 그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집권을 할 때에 애굽에 붙은 사람들은 헬라화를 반대하고 그다음에 이 셀리쿠스한테 붙은 사람은 헬라화를 적극 지지하고 그러니까 셀리쿠스가 통치할 때는 헬라화를 적극 지지하는 대제사장을 세워주고 이렇게 해서 막 대제사장끼리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특별히 이제 이 핍박이 아주 강렬해지는데요. 이 핍박의 강렬해짐이 단순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악행만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반역이 굉장히 부풀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적 그리스도와 아주 비견한 그런 인물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무지막지한 심판을 맡기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대항하고 반역하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심판하는 의도가 일차적으로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세속화가 오게 되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변질을 하거든. 네. 그래서 그 세속화에 붙어가지고 이 땅에서 번영하고 잘 살고 이런 것이 목적이 되면 당연히 세속화로 추진해야지 그 권력을 잡을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 세속화에 물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사실은 굉장한 핍박과 압박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그런 핍박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두시는가? 뭐 우리가 이제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한국 교회 중에서 그 일제의 그런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교회가 그냥 불에 타면서 죽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또 로마 역사 속에서도 로마 황제들이 전부 이제 그 신상을 숭배하는 이런 쪽에 정책을 폈을 때 그 로마 군인들 내에 한 40여 명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 왕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다. 왕을 숭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 신앙적인 저항을 하다가 결국은 죽은 이런 애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참 우리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힘든 그런 고난들인데 그게 왜 필요할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뭐 하나님 무능해서 결코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게 잔인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꼭 겪어야만 하는가 막 이런 여러 많은 이제 그 의문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성도는 그런 어떤 고난과 압박과 핍박을 능히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압박과 고난의 속에서 이제 예수님도 자주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변론하고 말을 주시리는 성령이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위로를 주시는데 정말 그런 또 불을 통과했을 때 우리가 정금같이 빛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불을 통과할 때 사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어디에 있고 내가 무엇에 대해서 충성하는 사람인지가 이렇게 다 드러나잖아요. 사실 우리가 평소에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찌꺼기들이 이렇게 다 밑바닥에 깔아앉아서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좀 흔들고 고난 오고 이러면 이 속에 있는 찌꺼기와 같은 이 쓰레기들이 다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 어떤 말들을 하는 사람인지 이게 다 참, 예,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그런 불순종적이고 비신앙적인 모습 참 많잖아요. 예. 그런 앙금들이 이런 불시련을 통과함으로써 우리 극복해야 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은 이제 그런 예수님이 비유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천국은 마치 밭에 가라지를 심어 놓은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 이 알곡만 있는데 가라지가 있으니까 이 너무 이제 피해를 보니까 이 가라지를 뽑아냅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다실까 염려가 되니까 가만두어라. 참 그게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곡식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온상 속에 그냥 알곡만 잔뜩 키워가지고 수확을 많이 내는 게 목적이지. 그게 왜 하필 가래지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그대로 두라 하시거든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진정한 알곡은 가라지 틈에 살아가도 신앙을 견딜 내성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걸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그런 신뢰, 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 심지어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생명의 능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성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만두어라. 충분히 견뎌낸다. 충분히 이겨낸다.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마도 우리가 그 끝날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어떤 공격, 이거하고도 참 긴밀히 연결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9절에 보시면 이제 그 네 나라로 나누어진 이후에 9절에 작은 뿔이 나오죠. 그 중에 한 뿔이 또 작은 뿔 나타나서 이 작은 뿔을 대부분 학자들이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안티오쿠스에게는 에피파네스라는 말을 넣었을까? 에피파네스라는 뜻이 뭔가 하면 신의 현현이라는 뜻이에요. 신의 현현. 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본인이 신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참 허무맹랑한 그런 별명을 이렇게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는 작은 뿔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실은 왕족 출신이긴 하지만 왕의 위치에 이를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아주 운이 좋게 그 조카가 사실 왕이었는데 이 조카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래서 습정을 같이 하다가 조카가 이유 없는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10장, 11장을 보면 이 작은 뿔을 비천한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무슨 대중적인 지지를 얻어서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군사적인 통솔력이 좋아가지고 군사 힘을 가진 것도 전혀 아니에요. 아주 비천하게. 그리고 이제 작은 뿌리로 시작했지만, 힘이 커졌는데요. 그 커지게 된 배경조차도 정치적인 음모, 뇌물,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왕권을 차지하고 확장시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자주 잘하는 수법이 뭔지 아세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우리 정치인들이 이 말만 꺼내면 거짓말 하잖아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요, 거짓말에 아주 능한 사람이에요. 철떡같이 약속해놓고는 다 그 약속을 깨버려요. 배신해버려요. 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상대가 되는 프톨레미 4세나 5세의 그 이집트 왕을 어떻게 죽이는가 하면 이집트 왕의 그 절친한 신하들을 유혹해가지고 배신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왕을 배신한 신하들에 의해서 그 왕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또, 안티오쿠스는 그 약속을 또 안 지킵니다. 그래서 실컷 이용만 하고 토사구팽, 사람들 다 그냥 버리는 굉장히 악랄한 그런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역사적 예들을 이 18장에서는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면서 곧바로 10절에 뭘 강조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 군대가
악하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10절에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이 하늘 군대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뜻하고 있어요. 이 8장 내에는 하늘 군대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늘 군대의 총 책임자는 결국 하나님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르는 지상의 병력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늘 군대의 군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군인을 지휘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이에요. 지도자는. 네. 그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군대와 지도자를 암시하는데요. 여기 이제 군대라고 말해서 다치 또 이제 군사적 의미를 가진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백성으로 우리가 보는 게 좋습니다. 그들이 곧 하늘 군대, 하나님의 군사로 모집된 사람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별들 몇을 땅에 떨어뜨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마도 그 대제사장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니아스 3세가 기원전 170년경에 박해 때에 죽게 됩니다. 이 오니아스 3세는 사실은 대제사장으로서 아주 뭐랄까 명망이 좋은 사람인데요. 이 오니아스를 시기하는 다른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엄청난 뇌물을 주고 오니아스를 죽이고 나를 대제사장으로 세워주라. 그러면 내가 뇌물을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안티오쿠스가 이 오니아스를 죽여버립니다. 그 뇌물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는데요. 사실 이 오니아스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남동생이 자기 형의 죽음을 사주한 그 사람이 뇌물이 어떻게 생겼느냐. 바로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그 기명들을 다 끄집어내서 거기서 그 성전의 기명들을 빼앗아서 안티오쿠스에게 뇌물을 바쳤다. 이 소문이 퍼지고 난 뒤에 그 안티오쿠스에게 사주했던 그 사람이 결국 죽게 됩니다. 그도. 그러니까 서로 배신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 같으면 적어도 하나님 정말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이 안티오쿠스에게 붙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지상적인 권력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서로 배신하고 서로 죽이고 뇌물을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유대인을 박해하는 이유는 단순한 그런 학살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이스라엘 내에 만연해 있는 배신 이런 것들을 더 이제 뭐예요? 안티오쿠스로 인해서 더 폭발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가리어서 이제 심판하고 또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런 양자적인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시면 군대의 주제를 대적했다. 이 군대의 주제는 하늘 군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뜻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군대의 주제를 대적했는데 그 결과는 성소를 헐었다 하니까 그의 성소는 하나님이죠. 네, 그래서 대적하고 성소를 헐었는데 이제 매일 드리는 이 제사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 나라의 제사를 없애버렸다.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공격하고 모독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저자가 그런 표현들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약을 보면 사실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고 또 하나님을 모독한 이런 일들이 많죠. 그래서 하늘 군대를 모독하고 공격하는 이 지상 권력들은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노예들을 박해했던 애굽의 파라오 제국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징계를 받았고 드보라의 전쟁에 나오는 야빈과 시스라 이들의 지상 권력도 하나님께서 괴멸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을 보시면 안티오쿠스가 사실 이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할 뿐만 아니라 성전의 제우스 동상 제물을 바치는 제단을 세웠고요. 또 제단에
이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물로 바치고요. 할례, 금식, 안식일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토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무조건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들에게 충성할 것을 강요하는 그런 일들을 했고요. 12절 보시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진리를 땅에 던졌다. 진리는 아마도 그 모세오경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성경을 따르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는 처형하는 그래서 이 상태로는 그가 마치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다니엘서는 정말 현실적인 패배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그 작은 악한 뿔의 공격을 하나님 허용하시는가? 그의 성소 유린을 묵묵히 지켜만 보고 계시는가? 진리가 땅에 떨어지는 이 상태를 하나님은 왜 허용하고 계시는가? 이런 뭐 여러 가지 의문들이 사실 우리가 많이 일어나고요. 이 나치의 어떤 그런 만행을 통해서 거기서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이런 일들도 참 끔찍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런 끔찍한 만행 앞에서 정말 우리가 무슨 말, 뭐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어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찾아야 될지 또 이런 어떤 만행 앞에서 내가 가져야 될 어떤 믿음의 자세는 과연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큰 그런 숙제이고 그런 힘든 점이지만 그래서 사실 다니엘도 이 얘기를 듣고는 굉장히 그 고민에 빠집니다. 아파서 엄청. 그래서 뒷부분에 자 그다음에 13절부터 보면 이 날이 언제까지 지속되는가 14절에 보면 2300주야까지다. 2300일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요 2300주야라는 말을 두 가지로 해석해요. 하나는 2300주야니까 1150일로 일수로 따지면 1150일로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2300일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2300일이 약 6년이 넘는 기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 2300일 그대로 보는 게 많이 그 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 보면 주야, 저녁부터 아침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구약에서 저녁부터 아침은 하루를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1150일보다는 2300일이 더 합리적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렇다면 이걸 만약에 문자 그대로 받는다면 6년이 조금 넘는 세월인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6년 좀 넘는 핍박을 했는가? 그 시점이 어딘가 하면은 이제 오니아스를 죽이는 시점을 이야기해요. 오니아스를 죽이는 시점이 기원전 170년경에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반대해서 일어나는 그 마타티아스 혁명가들이 있어요. 그들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복원되는 시점이 기원전 160한 4년, 3년경. 그래서 6년 조금 넘는 세월 동안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꼭 그렇게 따져서 볼 필요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여하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2300일 정도에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아무리 악랄한 그런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끝날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17절과 19절을 보면 요 상황이 뭐냐면 세상 끝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계속해서 17절 보시면 그에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끝. 이 끝은 뭔가 하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끝이에요. 세상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의 끝입니다.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심판을 완성하는 그 끝, 그 끝날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단순히 2300일로만 보는 것보다는 하나의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로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제 뒤편에 보면 또 이제 70일으로 이렇게 또 표현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연결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5절에 보시면 환상의 뜻을 알고자 애썼지만 사실은 어려웠어요.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마도 이제 그 16절에 이분은 가브리엘로 보고요. 16절에 보시면 사람의 목소리가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다니엘입니다. 깨닫게 하라. 근데 깨달아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런 명령을 받고 가브리엘이 17절에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18절 다니엘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 하면 깊이 잠들어요. 깊이 잠듭니다. 네. 왜 잠이 들었을까? 이게 깊이 잠든다는 얘기는 결국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죠. 신호는. 네. 그 이유는 아주 그 번민, 슬픔. 여러분 슬픔에 빠져가 깊이 잠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죠. 그죠? 이 다니엘이 그 천사가 보여주는 이 끔찍한 환상, 자기 백성들이 당할 그런 이 성소의 회파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 거룩한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 일들. 사실 다니엘은 지금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미 그 일을 목격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 역사적인 정은 아니에요. 그죠?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그렇게 만행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억압하고 빼앗아가고 그 끔찍한 만행을 겪었던 사람이었고 1차, 2차, 3차를 통해서. 근데 그것이 다시 일어난다는 얘기 속에서 굉장히 그 마음이 무너지죠. 그래서 참 의욕도 끊어버리고 심지어 내가 살 필요가 뭐 있을까 이렇게까지 사실 다니엘이 마음에 깊은 어떤 그 슬픔이 찾아온 것 같아요. 마치 지금 예수님의 겟세마네 통곡 기도를 듣고 제자들이 슬퍼 탈진했던 제자들처럼 그래서 참 다니엘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불의 시련을 겪었던 사람이 다니엘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침체에 깊은 잠이 온다는 것. 슬픔에서 무너져서 우리가 참 생애까지 포기할 만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 참 인간의 또 하나의 그 연약함 아닐까. 뭐 엘리야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천사를 통해서 이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시는 그런 능력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세상에 홀로 강한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또 언젠가는 이런 어려움, 슬픔, 그래서 뭐 기도하기조차 힘드는 그런 상황 우리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 공동체 일원들이 천사처럼 만져주고 도와주고 옆에서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얼마나 큰 그 회복의 놀라운 사역입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자, 19절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진노하시는 때, 이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심판의 때가 종료될 때를 이야기하고요. 물론 이 진노는 이제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동시에 오만 방자하게 행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작은 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함께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작은 뿔에 대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 배신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사실은 뭐 작은 뿔을 지지하는 것이니까요. 그죠? 작은 뿔을 지지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안티오코스를 따르니까 이것은 뭐 작은 뿔에 대한 심판의 하나의 어떤 그 2차적인 그런 부속물로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천사의 해석이 20절부터 나오는데요. 23절을 보시면 이 내 나라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이 반역자가 뭔가 하면 바로 이 백성들의 반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이 임계점,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지점까지 도달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안티코스 에피파네스를 이용해서 그 반역자들을 이제 더 만행이 더 크게 드러나도록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다. 우리 사단을 주로 이제 속임수의 대가 뭐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이 속이는 말은 정말 이 사단을 닮은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정직하게 산다는 것, 그거 참 너무 중요한 사실 같아요. 자, 24절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럼 누구의 힘일까? 아마도 사탄의 힘이 아닐까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이제 그 10장을 가보면 이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위해서 빨리 오는 천사가 페르시아의 천사에 이렇게 좀 잡혀 있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새1에 21일 동안 늦었다. 이런 얘기를 10장에서 보고 하는데, 그것에 따르면은 이 사단의 힘을 암시하는 그 페르시아 그 천사로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24절에 강한 자는 누군가? 강한 자는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자를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배교에 동참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는 거룩한 백성, 이들을 성경은 오히려 강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25절에 만행의 왕 하나님이죠. 대적한다. 그래서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을 뜻하고요. 하늘을 침범하는 그런 것으로 표현하고. 근데 끝이 너무 이 사람이 아주 그 무기력하게 죽어요.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이 말은 뭔가 하면 신적인 심판으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기록에 의하면 163년경에 화병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화병으로. 화병은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화병이 많아요. 사실은. 그죠? 항상 분노하잖아요, 이 사람들. 예. 그러니까 이 보면 일반적으로 아주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분노 조절에 대한 실패를 많이 해요. 말만 하면 무조건 다 들어줘야 되는데 그 말이 그 적응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 그 예전에 왜 어떤 그 그룹의 회장이 뭐랄까 자기 운전수 말 안 듣고 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무슨 그 골프채로 때리니 많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거의 분노의 그런 어떤 절정에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항상 말 한마디로 뭔가 다 이루어지는데 자기 말에 반항하고 대항하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생겼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 제국의 황자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늘 명령만 하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명령이 부정되고 부인되니까 참지를 못하는 거죠. 자기를 모독하는 건데. 참 너무 그래서 이 정신적으로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는 26절에 보면 확실하니 간직하라. 그래서 이 예언의 진실성 그리고 성취적인 면이 결국 성취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27절 보면 이 환상을 본 이후에 지쳐서 여러 날을 알았다. 이렇게.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벨사살 왕의 업무를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 번 천사가 깨달아라 알라 이렇게 말했지만 27절을 보면 놀랍고 깨달은 사람이 없다. 이 깨달은 사람이 없다는 말은 다니엘 자신을 말합니다. 자신도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다니엘이 느낀 것은 뭔가 하면 여기 보면 환상 속에 있는 동포들의 극한 고난을 그가 충분히 마음적으로 감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쳐서 여러 날을 알았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체휼과 공감이죠. 체휼과 공감. 병든 자에게 진실로 공감하는 자가 그 병의 고통을 나누는 자죠. 눈물을 나누고 한숨을 나누고 가난과 허기를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성경적인 의미의 의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 백성의 고통에 동참하는 자였고요. 또한 하나님의 슬픔과 탄식에 참여하는 자였습니다. 이게 미래의 일이지만 다니엘은 미래의 성도들의 고통을 미리 앞당겨서 체휼하는 이런 모습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예민함, 공감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 생각이 참 들어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늘 이렇게 슬퍼하시는 분이 아닌가 이 생각도 참 많이 들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악의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과연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 뭐 잘 살고 하나님 도움 없이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 갖지 않잖아요. 정말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 필요로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 갖고 계실 텐데
그런 사람들의 상황이 사실은 다 어렵고 힘들고, 특별히 뭐 북한에 굶주린 사람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좀 뭐랄까, 체휼하거나 공감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이 범죄에 대해서 또는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마음으로 공감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마음으로 공감하지 못하는 자가 누굽니까? 작은 뿔 아니에요. 작은 뿔. 작은 뿔은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마구잡이로 죽여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고 얼굴이 뻔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속이고 배반하고 이런 것들을 밥 먹듯이 하고 그래도 뭐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는, 전혀 공감이 없는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좀 위험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사람들이 범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랄까, 그 상대편이 마음 아파할 것이다. 나의 이런 어떤 분노, 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말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혀 공감이 안 되면 마구잡이로 상대편을 해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감정적으로 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고학력자들이요, 계속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막 이렇게 하고 자기 감정을 계속 이렇게 이제 누르던 이런 상태에서 자랐던 그 직업군의 고학력자들, 법 쪽에 있는 사람, 의사들, 이런 분들이 의외로 공감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잘못된 죄를 저지르는 이런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공감 능력이 정말 우리가 중요하고 인간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우리가 에피파네스가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7장과 8장 환상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보시면 7장에서 이제 우리가 8장의 작은 뿔을 보았고 7장의 작은 뿔을 봤는데 이게 이제 자칫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같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은 도표를 보시면 넷째 왕국에서 나온 뿔입니다. 넷째 왕국이 어느 왕국이에요? 로마예요, 로마. 그죠?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그래서 나라가 전혀 달라요. 근데 8장의 작은 뿔은 뭐냐? 셋째 왕국에서 나온 뿔이에요. 틀리죠. 그죠?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러니까 같이 보면 안 돼요. 근데 이 저자는 이렇게 제국마다 이런 작은 뿔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반하는 이런 일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최후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나서 끔찍한 일들이 생길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자, 7장의 작은 뿔은 11번째 뿔이지만 8장의 작은 뿔은 4뿔 중에서 자라난 하나의 뿔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가장 사나운 넷째 짐승에서 나온 여러 뿔들 중 하나로 표현되고 있고요. 8장에서는 그리스 제국 4개로 나눠진 이후에 다시 자라난 작은 뿔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넷째 왕국 로마, 그 다음에 염소로부터 대표되는 셋째 왕국은 그리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 마지막 세계 제국이 뒤에 건설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8장에서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구원 개입이 일어날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그리고 순념소 다음에 하나님 나라 건설될 것이라는 암시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7장에서는 나오는데, 그죠? 그 다음에 작은 뿔의 성도 압제 기간이 나오는데 7장에서는 3년 반.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2300일. 다르죠? 이게 6년 좀 넘는 기간이 되니까 2300일은요. 그래서 좀 다르게 描述되고 있어요. 자, 7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주와 8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주는 각각 다른 시기에 속한 왕들이고, 그러므로 이 뿔 모두가 이 둘 모두가 안티오쿠스를 가리킨다라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작은 뿔이라는 공통점은 소유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역사의 반복성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도발 및 공격하는 이 신성 모독적 이방 군주는 모두 작은 뿔로 그렇게 표현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역사 시기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면서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자, 9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의 기도인데요. 다니엘의 기도와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는 이 장면이 어느 부분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있는가 하면 예레미야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있어요. 다니엘이가 8장의 예언을 듣고 난 뒤에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요. 고민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읽은 것 같아요. 어떤 성경을 읽었느냐? 예레미야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 70년이 되면은 고토로 돌아간다. 이 예언을 다니엘이 붙잡고 마침 이제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고레스 통치로 인하여 이제 고국에 돌아가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잖아요. 고레스가. 그래서 9장 2절에 보면은 70년 만에 그친다는 이 예언이 이제 성취되었구나. 다니엘이 이렇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취를 기점으로 해서 다니엘이 회개의 기도, 그 다음에 나라의 회복의 기도를 3절부터 쭉 그렇게 하게 됩니다. 여기서 특징은 죄의 그러면 직접적인 관여자는 누구냐? 죄의 직접적인 관여자는 누군가 하면 6절을 보시면 6절에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사실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중산계층을 구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왕, 고관들, 조상들, 온 국민. 여기 온 국민은 뭔가 하면 그 중농 이상의 이스라엘 자유농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중산층 계층의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예레미야도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이 일어나면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전쟁이 일어나면은 누구를 붙잡아 갈까요? 적국들이? 귀족과 왕족과 재산가들 다 붙잡아 가요. 그죠? 그러면 그들이 다 붙잡히고 난 뒤에 그 남은 땅은 누구에게 갑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가요. 비천한 자. 전쟁이 그런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루어요. 그래서 그동안 부하게 살았다는 사람 전부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동안 가난하게 그 자기 땅 없이 살았던 사람은 오히려 땅을 가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열왕기하 25장 12절을 보면은 12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했다.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이 내 땅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한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강제로 그런 전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동안 비천한 사람들, 그 일용 노동자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히려 땅을 주어서 농부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있었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의 어떤 기도 속에는 자신과 함께 민족의 죄를 고백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대로 심판대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 일은 공의로운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 포로를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이렇게 해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동안.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왜 바벨론 포로 되었지?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군사력이 약했구나. 아니면 우리가 경제력이 약했구나. 아니면 내가 시대를 잘못 읽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더 강한데 우리가 거기에 못 붙었구나. 이 애굽을 붙었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해석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런 우리가 이런 포로 생활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우리가 언약을 어긴 그 대가로 바로 이런 고통을 겪었다라고 회개하면서 그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잘 없다는 거죠. 다니엘이 그런 해석을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가 힘이 없었어. 그 다음에 뭐 군사력이 없어서 이렇게 포로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군사력을 더 키워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런 포로 생활을 하게 됐다는 사람은 어떤 생각? 우리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구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긍휼을 하나님께 구해요. 그래서 다니엘의 마지막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우리의 어떤 회개 때문에 하나님이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우리를 회복해 주십시오. 그걸 기도해요. 그래서 온전히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에만 매달리는. 그래서 19절 우리가 보시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주 자신을 위해서 행해 달라는 말은 뭔가 하면요, 주님의 백성과 주님의 성소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해달라는 뜻이에요. 왜? 주님의 백성은 주의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는 백성이고,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이 일을 해달라,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을 그때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21절에 보면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쯤에 내게 이르렀더니,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주로 어떻게 많이 해석하는가 하면, 다니엘이 기도했던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너무 합당하게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빨리 다니엘이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천사 보내서 응답을 해 주려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빠른 응답을 강조하는 이런 표현들로 많이 보는데요. 근데 사실 문맥적으로 보면은 다니엘의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이다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거든요. 오해예요. 그죠? 다니엘은 8장의 환상을 봤잖아요. 그리고 그 8장의 환상이 지금 자기 시대의 때에 이루어진 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이 이제 끝이구나.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다 끝이 되었으니까 끝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요. 첫째는 자기를 억누르고 압력을 가했던 바벨론 나라가 망해야 돼요. 그래서 망하잖아요, 지금. 그죠? 두 번째는 열방들도 함께 망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성전이 회복이 돼요. 예. 이게 하나님의 회복의 그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걸 의식하고 이제 70년이 됐으니까, 그리고 바벨론도 망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회복할 때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천사가 와서 이 다니엘의 뭐랄까 그 오해를 지금 수정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네, 어떤 오해냐? 70년이 아니고 70일이다. 이렇게 오해를 수정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너의 생애 때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훨씬 더 긴 기간 내에 일어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장 많은 이제 논쟁이 되는 구절이 바로 24절부터 25절이죠. 25절 보시면 이 70일회를 7일회와 62일회와 한 일회로 나누어요. 예, 그렇게 해서 요 기간에 일어날 일이 어떤 거냐, 그것을 천사가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걸 뭐 어떻게 우리가 참 해석해야 될지 굉장히 좀 난감한 부분이 사실 많이 있고요. 저도 뭐 그렇게 자신은 없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아마 마지막 한 일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저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될 부분도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예. 자,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까지 할게요.